반갑습니다. 성경 사랑방 박은주 목사의 누가복음 다시 읽기 박은주입니다. 다시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박지현 형제가 함께하고 있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현 형제는 아들 셋, 딸 하나의 아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네. 이제 딸 바보에 등극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미 계속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 경험한 얘기들 잠깐 해봅시다. 잘 지내셨는지, 감사한 일이 뭔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가 진짜 부자 되기, 진정한 부자 되기. 혹시 이런 주제하고 맞추어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나누어 봅시다. 저는 그 녹화 직전에 우리 선미자매하고도 잠깐 나눴는데요. 제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거울을 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과 막 인사를 나눠요. 큰애 안고, 둘째 안고, 막 셋째 안고. 그리고 이제 막내를 안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손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 손 씻으러 제가 간 거예요, 화장실에. 손을 막 씻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부자네. 마음의 부자. 네, 마음의 부자, 자녀 부자, 딸 부자. 진짜 부자. 네.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부자가 어떤 건가? 오늘 우리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절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루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봅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문제가 뭐라고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는 거. 예, 형제 간의 유산 문제가 지금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가. 형제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14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가 나를 뭐 너희 재판장이냐.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우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답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나는 너무 진지하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렇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애도 잘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많은데 그게 이 사람에게는 유산의 문제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근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내가 너 돈 나누는 자로 세움을 받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질문이 별로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논점을 다른 데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주제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데 진짜 부자가 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하신 얘기 중에서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인물은 가만히 보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뭐 수입도 굉장하고 뭐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뭐 저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표현 21절에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부자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유산을 어떻게 좀 잘 분배가 되도록 아마 뭐 짐작컨대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자기는 조금밖에 얻지를 못했다. 예수님이 존경받는 랍비시니까 우리 형에게 너 좀 공정하게 나누어라.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나한테 돌아올 몫이 좀 많지 않겠나. 그러면 자기도 봉투를 하나 준비해서 예수님 일행을 위한 뭐 좀 헌금도 한번 할 수 있고 아마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꺼내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탐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 아니 자기는 지금 정당하게 형과 자기 사이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까? 또 그런 관심을 갖는 게 잘못일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인데. 그러나 그 문제 이전에 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한번 먼저 다루어 보자.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면 현실적인 문제도 저절로 답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주님은 현실의 문제는 관심이 없고 또 뭐 어떻게 형제가 재산을 분배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 주님을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보고 이 탐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형님이 좀 많이 가져갔다. 뭐 그러면 형님이 좀 더 주지 뭐. 아니면 형님이 너무 좀 지나치다. 그러면 형님에게 공정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고 유대인들의 상속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이면 세 몫을 뗍니다. 그래서 형이 두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지연 형제의 집처럼 아들이 셋이면 아빠가 남긴 재산을 네 몫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두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의 상속법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상속을 하는데 오늘은 이런 방법 아닙니다. 오늘은 똑같이 딸들도 지분이 있고 뭐 시집 간 딸 다르고 시집 안 간 딸 다르고 법적으로 지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정하게 행한다. 그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 주님이 무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이 사람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의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의 문제, 또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건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소유의 넉넉함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는 이 한 부자 얘기와 또 예수님이 주신 본문의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진짜 부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진짜 부자는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 아니고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뭘 많이 소유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엄청난 돈을 소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니까 지금 그 사람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마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정도로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저 소유의 중요함만 생각하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을 물리치고 우리의 생명이 부요해지는데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아라.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4년도에) 지금부터 벌써 11년이 지났지요. 미국의 그 듀크 대학 농구팀 감독이었던 마이클 시셉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2004년 당시에 연봉이 18억이었고 미국 대학 농구 최고의 감독이었습니다. 뭐 전 미국에서 뭐 미국이 농구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농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 종목입니까? 그런 종목에서 무려 3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끄는 농구팀이. 그러니까 미국 대학 농구 감독 중에서는 최고였습니다. 그때 당시 연봉이 1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4년 그 해에 연봉 460억짜리 감독직을 제안받았습니다. 18억짜리 감독이 대학 감독이 NBA에 460억짜리 그게 유명한 LA 레이커스 감독이었습니다. 그 LA 레이커스에서 지금도 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명한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뭐 샤킬 오닐이냐 뭐 유명한 선수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다들 이 시셉스키 감독이 당연히 18억짜리 내려놓고 460억짜리로 가는 건 모든 농구 감독의 꿈 아닙니까? NBA의 감독이 되는 것. 그리고 NBA에서 우승하는 것.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시셉스키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 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는 게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농구 감독으로서 정상을 향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길이고 영광스러운 길인데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안 가려고 하는가? 여기에 모든 미국 사람의 촉각이 곤두선 겁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기 부부가 자기가 봉직하고 있는 듀크 대학의 19살짜리 학생에게 이메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자라던 우리 학생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준 분이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는 단지 손가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5명으로 뭉치면 단단한 주먹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선생님의 농구팀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수는 될 수 없었지만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이 학교에 왔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농구팀 감독일 뿐 아니라 저희들의 스승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스승으로 남아주세요. 이 메일을 받고 이 부부가 고심한 겁니다. 이 아이들의 스승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 연봉 높은 감독으로 얼마나 확실한 돈입니까? 고심을 하다가 두 부부가 그 대학에 그냥 남아서 선생 노릇하기로 한 겁니다. 아주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뭐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눈에 그렇게 크게 띄진 않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라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부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면서 돈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고 외부에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도 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한때 요즘도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뭐 저도 강남에서 17년이나 목회를 했던 사람이어서
그 비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잘 살려고 한다. 근데 그 잘 사는 게 이 시셉스키 감독처럼 단순히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더라면 단순히 강남 기독교다,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았을 겁니다. 목사들을 두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 큰 교회 목사가 있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목사가 있고 두 종류의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부자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지만은 오늘 우리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똑같이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보여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답해 보십시오. OX입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O입니까? X입니까? X. 오. X? 뭐가 O지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은 중립적인 겁니다. 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돈 자체가 뭐 악하다. 그건 오버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탐심의 문제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주시면 우리가 또 그걸 가지고 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좀 쓰고 아껴 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단입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들, 아니 비판하는 영화라기보다 코바디스 영화 봤습니까? 아직 못 봤죠. 저도 지금 보러 간다 하고 못 보고 있는데 그 코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유명한 생케비치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그 감독이 던진 건데 감사하게도 그 감독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분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도 한국 교회 일원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내놓은 건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반성하고 한국 교회가 제대로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아,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구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 이 진정한 부자는 돈보다 더 고귀한 것, 돈보다 더 큰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자신들에게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결혼.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이다. 돈이 더 될까? 아, 돈이 있어야 또 하는구나.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사랑 이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보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결혼을 할 때 또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해 나갈 때 그게 우리가 그냥 중립가치적인 결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고가치가 네. 부가가치가 부여되는 결혼인데 목표를 우선에 바르게 잡아야
제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뭐 누구든지 좋다면 돈 많은 사람 한 번만 만나보자. 이쁜 사람 한 번 만나보자. 오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혼하니까 곧 깨지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는 매력은 잠깐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게 단순히 재산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결혼에도 그러하고 자식을 키우는 일도 그렇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일도 그렇고 직업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결혼에 대해서는 감이 확실히 좀 잡힙니까? 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부자는 2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다. 자, 이 말을 17절로 19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는 말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7절부터 19절에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특징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이렇게 쭉 지금 이어집니다. 여기 이 사람의 독백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혹시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내가. 아, 내가 무려 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 거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그 영혼을 찾을 수도 있고 그냥 둘 수도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정도 돈을 버는 거 보면 탁월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창고 지어서 저축하고 쌓아놓고 그것도 뭐 사람들한테 뭐 좀 저리로 좀 주기도 하고 또 그건 그것대로 돈을 벌 테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곧 어떤 표현과 동연관이가 이웃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란 말은 내 유익이 먼저가 아니고 그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그 JOY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해 놓은 걸 내가 오래전에 봤는데 늘 마음에 남는데 Jesus first, others second, why, yourself third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조이를 써놓고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여놔서 그거 내가 벌써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자주 떠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하고 내 이웃을 제대로 품지 못하면서 하나님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뭐 드린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는데 정작 이웃들이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오히려 강남 기독교라고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가 뭐 크게 지어져 있으면 막 그냥 욕이나 하고 그냥 교회가 크게 지어진 걸 왜 욕을 합니까? 그런데 욕을 하는 이유가 바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잘난 척하고 그럴듯한 소리나 잔뜩 하고 이럴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고 성경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플러신학교양 교수님이 플로리다를 다녀와서 써놓았던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플로리다는 미국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1위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플로리다는 아무나 가서 못 삽니다. 은퇴하고 돈이 있어야 가서 사는 그것도 미국에서 모르긴 몰라도 뭐 한 1% 은퇴자들이라야 가서 살 수 있는 곳 아닐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비싼 곳이거든요. 대학 교수님들 은퇴해서 못 삽니다. 대학 교수들 월급 얼마 안 되거든요. 이 교수님이 한번 이제 플로리다에 가서 일을 이제 마치고
아침에 해변가로 이렇게 가는데 해변에 근사한 식당이 있고 그 식당에서 노인네들이 은퇴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노인네들이 거기서 아침을 아점 겸해서 식사를 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멀찌감치 해서 그분들을 바라보고 가면서 야, 참 미국의 복노인들이 저기 앉아 있구나. 자기는 아직 은퇴가 좀 남았지만은 저기 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레스토랑을 향해서 점점점 그 아름다운 바닷가를 걸으면서 점점점점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한 10여 명 그러니까 레스토랑 바로 바깥에서 이제 해변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이 노인네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눈이 풀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멍하게 앉아서 그 기가 막힌 광경에서 그 비싼 음식점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완전히 눈은 풀려 있고 얼굴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여러분 뭐를 얘기하는 건지 상상이 될 겁니다. 다 여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노후에 거기에서 그래도 건강도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침에 아침 먹으러 거기까지 나와 앉아 있는 거 보면 병원에 가 누워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젊은 사람들도 세상이 주는 것 받아 먹으면서 멋있는 인생을 산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가고 있고.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니까 입만 살아가지고 예수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들고 나서는 데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교리를 들고 나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부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내게 지금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내가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더 구하고 더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정말 섬기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이웃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부자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신자율보다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신자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상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류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복지사역의 60, 70%는 기독교인들과 기독교가 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밥 못 먹는 사람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는데도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장안에만 도시 빈민이 200만입니다. 작게 잡아서 200만입니다. 밥 걱정하는 사람이. 성남에 인구가 100만 좀 넘는데 10만, 20만이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우리가 지금 사랑마루라고 해서 매일 아침 식사를 나누어주는데 한 350명이 매일 와서 밥을 먹는데 곳곳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 사람들이 밥 못 먹는 건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게 됐는데 자기 밥 한 그릇도 못 챙겨 먹는 건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다. 그런 비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묻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엉터리 부자, 겉만 부자, 행복하지 못한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부자,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이런 부자가 돼서 우리가 잘 섬기는 꿈,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꿈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이 세대의 모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부자여야 돼요. 행복하시겠어. 아, 나는 근데 아침에 이제 아침마다 이제 예배를 짧게 이제 했는데 내가 비찬이가 이제 그런 기도를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